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때 보면 좀 착각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목적이 올바르면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수단이 조금 잘못돼도 조금 법을 어기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한 20분 차 타고 여기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신호를 약간 하면 한 2, 3분 더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까지 가서 턴을 해서 도시고속도로를 올리면 시간이 한 2, 3분 더 걸려요. 근데 시간이 임박하고 이러면 가끔 교통규칙을 어깁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새벽기도에 빨리 가야 되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선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삶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목적을 좋은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제대로 제시를 해줬는데도 받지를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하셔도 목사님 그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그래도 그래 갖고는 어떻게 삽니까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가져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때 그래도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래도와 뒤에 이야기하는 그래도는 차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방향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되고 또 내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눈에 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영생함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어떻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영생한 그 축복을 받게 된다면 그것 더 이상 갚을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더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아침에 잠이 와고 힘이 들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주일날도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못 알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부자와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묻는 말이,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 뭔지는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물었습니다. 이 묻는 청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하면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답을 나름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와서 물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또 영생을 얻기 위한 그 선한 일을 자기는 당당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선행이라는 그 선한 일은 이런 공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전부 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럼 그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우리도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젊은 이 청년이 한 이야기는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들은 다 준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가 왜 선한 일을 내한테 와서 묻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 말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잣대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지 너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한 기준은 선한 이 곧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은 그걸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방법은 나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래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그 가지고 있는 재물이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보화라고 생각하지만 하늘나라에서의 보화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나라에서 보화는 뭐죠? 바로 영생인 것이죠. 그 영생을 네가 얻으려고 하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자만 하면 되는가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물어보면 자신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희 정도 되면 부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건희 씨한테 가서 물어보면, 지금 누워있는 병상에서 누워있는 분에게 가서 물어보면 자기는 지금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옛날에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가 초등학교 학생의 일기장에 선생님이 부자 가난하게 사는 게 굉장히 좋은 거야 라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일기장에다 뭐라고 썼느냐면 우리 집은 모두 가난합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 우리 집에 자가용 기사도 가난하고 정원사도 가난하고 우리들에게 밥 해주는 아줌마도 가난합니다. 우리 집의 사람들은 모두 다 가난합니다. 이렇게 적었대요. 그들은 다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은 복들이 너무너무 많고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은데 아직까지 나는 가난하고 나는 받을 것이 더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죠. 더 가지려고 하니까 나에게 갖지 못하게 한 그 상대방이 미워지게 되고 그 사람에게 탓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말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내 주변에서 나의 도움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다 버리지 못해서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서, 첫 번째 단어가 성경에서 보면 동사를 유념이 있게 탁 보면 동사만 탁탁 끄집어서 보면 이해가 참 잘 될 때, 은혜가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보면 가서, 첫 번째는 가야 돼요. 근데 안 가고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안 하는 거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팔아야 돼요. 내 것을 드려야 되는데 내 것을 옳게 잡고 있단 말이에요. 내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남이 먹을 거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같이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욕심이 많은 사람들 자기 것을 자기 앞에 딱 놔두고 공적으로 먹는 것들만 먼저 먹고 나중에 내 것은 뒤에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한 삶을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팔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한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어느 정도 일부는 내가 가지고 있고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모두 다 드렸다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즐겁지를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희락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넘치지 못하고 늘 걱정거리만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이면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서 위의 것만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땅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죽이지 못하고 그것을 얽매여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 정말 참 희한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움켜잡고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그래서 여기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바늘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바늘기 문이라는 것이 있대요. 그 문이 좁고 낮아서 이 낙타가 가다가 꿇어 앉아서 이렇게 앉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바늘기 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짐을 지고 있는 낙타 같으면 그 짐을 내려놓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것이 바늘기 문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25절에 보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듣고 몹시 놀랐다고 했어요. 이 놀랐다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들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영생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도 많이 하고 있죠. 우리도 기도 많이 하고 오늘 나오셨어요, 그죠?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금식해.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럴 때 저 금식하는 걸 잘 못하는데요.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기에 성경에 보면 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걸 굉장히 큰 선으로 여겼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구제예요. 구제를 많이 해야 선한 일이에요. 이 세 가지를 그들은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많이 있어야 돼요. 부자가.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많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부자가 되리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럼 이 제자들은 뭐 하려고 왔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긴 왔는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부자가 될 줄 아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어. 이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럼 누가 그럼 구원 받는데요? 이 말이죠. 부자가 못 받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26절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이 글자를 빠뜨리고 읽으시면 또 다르게 읽는 거예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아이고 아직까지도 내 생각이 그것밖에 안 되니 이때까지 너를 예수님을 나를 쫓아다니면서 내 말을 듣고 했는데 아직까지 너희들이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러시게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가 있다. 영생을 얻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부를 통해서 구제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야. 영생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건 아니다는 거죠. 이것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나오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7절에서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 읽어볼까요? 베드로처럼 읽어봅시다. 시작. 보소서 27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부터 시작.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럼 예수님 우리는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던져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건물도 다 버리고 이제 지금 예수님 따라왔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뭐 얻는데요? 하나님 우리한테 부자가 안 되게 해주면 불을 안 주면 우리는 뭐하고 살아라 그런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거 얻으려고 너희들이 온 것이야. 이 땅에 있는 재물이나 물질이나 보화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29절에 계속해서 나오죠.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렸으면 다른 쪽의 성경에 보면 금생에 이 땅에 살면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너희들이 버려야 돼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버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배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 거죠. 우리는 버리지 않고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그런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러한 보화를 얻었다고 해서 우쭐대거나 자만심을 가지거나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된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적이 달라야 된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물질이나 이 땅에 있는 자녀의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여기에 나와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요구하시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 자신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가진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고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보면 항상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내 자식이 좀 건강하고 좀 부하게 살고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자꾸 그래도 꿈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의 삶이 영생을 알면서도 그 영생을 위한 방법을 알면서도 또 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느껴지는 게 갈수록 느껴지는 거 하나는 예수 믿는 게 참 힘든 일이다. 두 번째는 자꾸 내려놓을 게 너무 많구나. 이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됩니다. 정말 주 앞에서 나와서 나의 육신적인 모든 이 문제들을 해결하면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문제 해결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자꾸 자판기로 만드는 거죠. 내가 요구하는 걸 동전을 넣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 얼마에 넣고 나의 모든 것 드렸다고 착각하면서 그거 넣고 난 뒤에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외면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설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신데도 우리는 자꾸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내 마음이 괴로운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은 희락과 평강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이고 그것을 얻으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구하는 기도 보다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다 하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기도. 그러는 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대개가 기도하고 나면 자기 혼자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 다 해놔놓고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하려고 시작하는데 얘야 가만히 있어봐 이러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내 할 말만 다 뜯어 놓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질문을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이게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설교의 한 부분이거든요. 전체 대지기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냥 던져버려요. 이 단계까지 갔어. 던지고 난 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난 뒤 내 마음에 평강을 얻는. 그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데 뭐 내가 이제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그 단계까지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희락과 평강이 넘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거 안 줘도 기뻐요. 우리 그 다 빼앗아 가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나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찬송을 계속 교회 나와서 여기에 와서 389장을 자주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곳에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그걸 하나님 받아주시면 좋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힘써 섬기면서 맨 마지막 보면 주님의 품에 안겨서 참 안식과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최종적인 목적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 이건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 얻었으면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을 다 잊어버려도 얻지 못해도 기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러한 모습을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자꾸 물어보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놓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축탁하셨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종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종이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을 당합니다. 이건 왜 주시는가? 기도로서도 없지만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생각하고 니 때문에 그래 이렇게 아니고 나 때문에 그래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는 뭐가 문제 있는지를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면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부리가 되고 무엇을 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내어주며 하나님 앞에 내어줄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두 번째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이 바이러스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나 때문에 일어났는데 나의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지 나에게 문제점을 찾아보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